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요, 이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현장에 있는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신자고 이거는 불신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에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내가 인도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뭐가 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무조건 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지혜의 힘이 생기고요, 건강의 힘이 생기고요, 그랬던 경제와 그랬던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니까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우리가요, 항상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된다고요? 237에 방향 맞춰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바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것이죠.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중하고, 그래 또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인도받는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되냐? 237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 건강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셨다. 그 경제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지혜의 힘을 주셨다.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쓰임 받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디예요? 237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237에 방향 맞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은요. 이거와 연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우리만 누리면 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7가지 재앙도 주고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결국엔 거기 복음 가진 몇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그 현장에 참된 복음화를 이루는 응답을 이루게 되어졌죠. 그래서 정말로 237에 방향 맞추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12월 학원 복음화인데 묵상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생 기도 응답 받을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이정표 방향이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 있냐, 그 언약을 잡고 그 내용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잡은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 속에서 내가 인도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당연히 미래는 하나님께서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다 방향 맞춰라? 237에 방향 맞추며. 날마다 평상시마다 무엇이요? 항상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방향을 놓고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지난주 수요 메시지 혹시 기억하셔요? 지난주 수요 메시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근데 확신에 대한 5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오늘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복음 안에서 확신 갖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죠. 그러면 이 전도를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되느냐? 그리고요, 우리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좀 참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신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정말로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선포했을 때 이 한 영혼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또한 이 현장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나의 현실이 눈에 안 보이진 않잖아요. 지금 내 현실에 경제가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또한 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고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한 내 환경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현실을 따라서 가고 환경을 따라서 갑니다.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바꾼 사람은 시대뿐만 아니고요, 미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 그러니까 현실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랬던 현실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이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 현실이 지 이런데 무슨 앞으로 그것이 되어지겠느냐 그러면서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노를 하는 거죠. 근데요,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꾼 사람은 이렇게 꿈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아시죠? 창세기 11장 하반절하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어떠한 곳이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요.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 또한요, 거기에서 자기 부모와 그래 또한 할아버지 조상 때서부터 계속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인척 관계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자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이고 가장 정말로 살기 좋고, 그래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해도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환경 다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다 버려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다 버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근데 그 땅으로 가는데 어딘지도 몰라요. 가야 돼요. 그럼 뭘 잡고 가야 되죠? 예? 뭘 잡고 가요? 약속 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 하나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봤는데요, 가뭄이 들고요, 땅은요 비옥할 줄 알았더니
땅은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메말라가지고 안 좋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갈대우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약속 하나 잡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요, 언약의 바통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어가신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이제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갈라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요, 여리고가 있는데요.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있고 거기에는요, 강한 군사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도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잡고요?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나죠? 약속을 잡고 언약을 맨 제사장들 보고 가라고 하는데 주춤주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다가 대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대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리고가요,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7번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근데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환경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속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은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요, 최고의 재력가였고요, 그랬더니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랬더니요, 그 바울의 재산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 지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요, 바울이 그걸 해요. 뭘 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해서요, 이 사단이요, 눈 하나 깜빡하느냐? 절대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요,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속여요. 우리가요,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참고 그 사람을 놓고요, 계속 노력해 준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느냐? 사단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진 사람은 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진짜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자신이 옮겨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로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죠? 나의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순간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7절에서 30절입니다. 뭐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이요, 귀가 어둡고요,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요, 이 양이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자기를 기르고 자기를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은요,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서 그 목자가 한마디 하면은요, 거길 다 따라갑니다. 이게 양이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내가 목자와 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요한일서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로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확신이 있으면 두 번째로 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약속 잡고 확신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나 분명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간질 시켜요. 시기를 주고요, 시험 들게 만들고요, 상처를 주고요. 그랬던 심지어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약속 못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도받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교회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두루 다니면서 운행하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를요.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범사에 누구를 의지해라? 주를 의지해라. 그가 내 길을 무엇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오죠? 응답은 오잖아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요구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이뤄 가시겠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무슨 내용이죠? 내가 기도할 때요, 보이지 않게요, 천사가요, 나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대요.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럼 어떨까요? 예? 이게 눈에 진짜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요, 금쟁반을 가져가서 내 기도를 다 주워가지고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눈에 딱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요? 사단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가지고 간다니까, 이거를요.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걸 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굴까요? 예? 창세기예요. 누굴까요? 야곱이요. 예, 베델에서 베개를 비고 이렇게 자는데요, 이 천사가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요, 진짜로 보여지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죠. 그럼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한 영혼을 놓고 내가요, 진짜로 구원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시위대 끝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분명히 나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정말로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죠.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우리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단순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삶 속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완전히 초대교회는요 핍박 시대였어요. 안으로 밖으로 계속 핍박이 왔고요, 고통이 왔고요, 문제가 왔고요, 어려움들이 계속 왔습니다. 사회로부터도 단절되고요, 아이들 교육 하나도 못 시키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란 어려움들은 오고요, 의식주 해결하기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은요 그 핍박 시대 때 이들이 전한 복음이 약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현장을 바꾼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까지도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진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현장 속에 참된 전도자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시대와 현장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환경에 묶이고 현실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찾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안에서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